어제까지 우리가 스가랴 말씀 같이 묵상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장르가 달라지죠. 스가랴의 말씀은 선지서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시편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5월달 또 한 달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큐티하고 또 묵상하는 거 계속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요. 주일날은 우리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걸로 그 큐티를 대체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읽는 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 지체들이 좀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 읽는데 함께 잘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조금 긴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7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떴으나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스가랴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이런 반복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멸망할 것인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죠.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또 7장이 이런 좀 새드한 말씀이 있다면 8장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8절부터의 내용이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을까요? 대부분 고전적인 해석에 의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좀 더 질문해 볼까요? 말씀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발현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 실패했느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셨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저촉을 문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실패였을까요? 좀 더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힘을 주실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을까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가 이런 갈등이 있었죠.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쉽게 풀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린 당황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왠지를 모릅니다. 억울하기만 하죠.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못 살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얘들아 앉아가지고 늘 앉아가지고 주님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무게를 실어내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판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진실하다 공평하다고 못 느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계신 CEO들이 잡혀가시면 사회가 막 난리가 나고 뭐 신문에서 언론에서 난리를 치지만 똑같은 판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년 집행유예 5년 아니면 3년 다 집행유예입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판결문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판결문을 쓰지요? 지은 죄가 엄중하고 침이 막 그렇게 심하게 다 쓸려야 되지만 피고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집행유예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도 고생하셨겠죠. 그러나 진짜 고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낮은 임금에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인생을 희생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별로 한 일이 없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어떤 전자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회사라고 말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이 근처에 있고 이성과 사성 사이에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백혈병이 나타났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가 108명이나 죽었을까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라고 해서 몇 나라 있겠지만 그 나라들은 의료 과실이 생기면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가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좀 웃기거든요. 환자가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대를 가야 될까요? 한 6년 동안 째가지고 이게 의료 과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잘 산다. 단순히 돈의 문제인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좋은 대학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관악산 밑에 있는 그 학교를 고집할까요? 아니면 그 복잡한 동네에 있는 학교를 고집할까요? 이유는 단순히 좋은 학교이거나 좋은 것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한 학교 출신이 64%의 이 당선율을 보였습니다. 어떤 학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할 때에 단순히 우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퍼즐이 맞아지는 빙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훨씬 더 편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뒤에서 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자기네들끼리의 퍼즐과 자기네들끼리 빙고 게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판사가 되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느껴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장서서 압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미안한 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다 긴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지 못 살지에 대한 긴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장이 고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긴장을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푸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학교 사회를 볼까요?
학교 안에 한 30명, 4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기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0분 수업을 사랑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간학습,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점점 우리는 가스가 찹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품어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폭발하기 직전에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암묵적 동기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괴롭힌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지매 현상이죠. 그리고 한 명을 때리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 반에 한 명 아이가요. 그냥 전교 꼴등을 도맡아가는 조금 애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브라이트하지 못하는 아이였죠. 글자도 잘 모르는 아이였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아이였는데 걔는 온 아이들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즐겼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매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풀리니까요. 암묵적으로 풀리니까요.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정치 문제가 생기면 꼭 이상하게 이걸 덮는 형식으로 뭐가 나타나냐? 연예인들이 등장합니다. 술을 드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두 분이 사귀기 시작하시든지. 그리고 일면으로 쑥 덮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랍게도 기억력이 제로가 되고 걔랑 사귄대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스타벅스와 할리우드 수많은 커피숍에서 수많은 자매들의 입을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고 포맷 때는 놀라운 영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정치하는 분들이 편하고 안식감을 느낄까요? 문제가 생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세상. 여러분 그것은 압제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연예인들 얘기할 시간 있으면 주무십시오. 그런 것으로 가십할 시간 있으면 책이라도 한번 더 읽으십시오. 쏙지 마십시오.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가끔씩 제가 커피숍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는데요. 있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매들 목소리가 큰지, 물론 자매들만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형제든 자매든 간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참 신기하죠.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데 안 집중하려고 하면 놀랍게 집중되는 이 이상의 반대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안 들어야지 그러면 속속들이 잘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듣다 보면 정말 영양가 없는 얘기들만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우리는 깊이 잠식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가 진짜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놈 욕해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나. 얼마나 즐거운가. 선생님 욕을 하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욕할 때 놀랍게 우리는 엔돌핀이 막 돌기 시작하고 삶의 소망, 위로,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 자체가 압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괜찮겠구나, 저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실패하는 실력,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해내지 못하는 학력, 가짜입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처절하게 내 한계를 만나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이번에요,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설교를 많이 한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설교도 많긴 했어요. 토탈 해가지고 12번 설교를 했으니까 적은 건 아니죠. 이동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식사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들 마음대로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젠틀한 교회들은 목사님 혹시 이렇게 안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외국에 계신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 들어간 이후로 모든 사회성이 거기서 그대로 멈춰라고 그대로 멈추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나는 뭘 먹는지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분들은 어떠냐? 얘들아 진짜 힘든 게 있잖아. 설교하는 것보다 100번 만번 힘들어. 그분 하시는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어떻게 이까지 오게 됐는지 30년 전을 쭉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진짜 놀랍도록 사회가 탁월한 사람이잖아. 얼마나 맞장구를 잘 치고 리액션을 끝내줬는지. 한 장로님, 난 왜 열심히 했냐면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분이 감동이 돼서 그런지 또 만나자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됐고 결국 또 만나게 된 것이었지.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 방송 나가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럼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근데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지 않는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먹어주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쉬고 싶고 거기서 즐기고 싶은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즐긴다고 하면 몇 가지가 있겠어요. 커피인데 주로 제일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건 그 한적한 알 수 없는 동네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유색인종들 그리고 또 백인들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그 외국이라는 걸 느끼면서 거기서 더블 맥기아토 이렇게 마시면서 그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고 사람 구경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게 난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데 그걸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먹자마자 또 이동해야 되고 또 먹자마자 이동해야 되고 점심 먹고 이동해야 되고 또 좀 있다가 저녁을 먹어야 되고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지각색이에요. 마지막 날 제가 저녁을 다른 분하고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단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아마 카톡을 보낸 게 아니라 반성문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갔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상심을 드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전화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집회를 하나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입방아를 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너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보니까 떠나기 직전에 보니까 폭발하기 직전이더라고요. 맞아요. 화날만 하죠. 갑자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따가 막판에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회를 보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잘라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올라가서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숨 소리가 하고 들리더라고요. 참 쉽지 않죠. 우리 그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하나 있다.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거다. 내가 해야 될 진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되는 그 본질 하나를 놓고 다른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진주를 팔고 사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 진주가 많았겠죠. 진주 장사니까요. 진주 장사가 진주가 없으면 무슨 진주 장사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자기 일생에 가장 값지고 가장 멋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털어주고 그 하나의 진주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가지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 값진 진주를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진주를 못 가졌겠죠. 그런데 내어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내어주지 못하고 갖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손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속이 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하죠. 예술 믿었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예술 믿었더니 학교도 좋게 가고 예술 믿었더니 사업도 대박 났더라. 하나도 놓쳐본 적이 없는 간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 바보 같은 놈? 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한번 봤으면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던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병신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그리빠 앞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망토를 들고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간지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아내하고 아침에
그 패트리샤라고 멜번에 유명한 그 커피숍이 있습니다. 라떼가 정말 예술이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가는 길인데 그 길로 가다 보면 슈프림 코트가 있습니다. 그 뭐 법원이죠. 그 법원이 있는데 아직도 호주는 이 영국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유니폼이나 이런 게 끝내주거든요. 판사들, 변호사들, 그러니까 변호사도 종류가 있어요. 코트에 갈 수 있는,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안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등급이 다르대요. 근데 그날 보니까 와, 이 변호사들, 그 다음에 판사들 옷이, 그 다음에 이 윅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발을 쓰거든요. 가발 쓰고 있는 사람들 그날 수택에 한 10명은 본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건 이 판사님이 무단횡단하는 모습도 제대로 봤습니다. 아, 진짜 멋대깔 나는 거예요. 멋지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멋에 얼마나 살고 그 멋에 얼마나 취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등급이 높다는 걸 드러내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할 줄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 멋지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면 그 사람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든지, 뉴발란스 똑같은 신발을 신다든지, 아니면 리바이스 청바지 똑같이 입는다든지, 자기만의 패션, 자기만의 디자인. 그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죄수의 옷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원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낸데 라고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고개를 쳐들고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지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왕이시여,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except 지금 현재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만드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보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발로 찼으니까요. 바울은 멍청이였습니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다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서 영원한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가 도덕분자가 돼서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의식을 가지고 몇 대째 모태 신앙을 가지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영성이 깊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척하는데 탁월해집니다. 종교인인 척하기가 탁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음식을 보자마자 눈을 감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넘나들면서 훈련받은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초보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쳐다니면 자동적으로 외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다면 가끔씩 이 두 개가 헷갈린다는 게 있어서 그렇지 외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얼마나 착한 학생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면 얼마나 착한 학생이 되는지,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른들을 보면 빵긋빵긋 웃고 인사해주고 나면 솔직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야 걔 너무너무 착하대, 거기다 한 방 더 먹이고 공부도 잘한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걸까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속지 마십시오. 주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모든 것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얻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대, 20대 때 얘들아 하나만 깨달아. 빨리 감각이 회복돼가지고 빨리 엎드릴수록 고난의 시간이 짧아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 원하셨던 이상한 결혼을 했던 선지자 말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호세아서를
아주 보수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음란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호세아서에 대한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호세아서의 결론은 딱 하나죠. 도대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셨다. 이게 호세아의 핵심입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존재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때, 제가 이문식 목사님하고 14년째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지내면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 언제냐? 처음 느꼈던 가장 좋았던 감정은, 여러분 솔직히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야 저 설교 그냥 들으면서 날마다 모든 목사가 저렇게 설교할 거라고, 이게 병이긴 한데, 목회자로 살면서 이문식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게 꿈이고 환상이고 비전인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평생에. 여러분 저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참 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황태자 같은 분이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하실까? 8시 반쯤인가 9시쯤인가?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아, 이거 목사님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뭘 느꼈냐면 본인 설교가 너무 불안했던 거. 그러고는 마음 말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씩 얘기를 합니다. 좀 지나친 감은 있었지만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자기의 감정을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거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통 정리한 게 있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목해도 목회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혀를 깨물지언정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너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겸손해지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의도적 죽을 쓴 것이지 내가 절대로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보이도록 훈련받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날 저녁 참 너무너무 힘들 때는 가끔씩 커피를 마시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같이 커피 마시면서 결론이 뭐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어마무시한 어른을 내가 꼭 안으면서 어이구 문식이 힘들었어? 이렇게 하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아이 힘들었죠? 이러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웃기죠? 그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가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때문에. 하나님이 3번 부르거든 호세아서를. 첫 번째, 호세아야 가서 제일 음란한 여자, 저 여자랑 고멜이랑 결혼해라. 두 번째, 이 마누라가 바람나 도망갔어. 두 번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호세아야 찾아와라. 세 번째,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호세아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자를. 이야, 이거 빡칠 노릇 아닙니까? 진짜 눈깔이 뽑든지 이놈 지집에 이렇게 하고 이제 전기고물 내듯이 원찬을 파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뭡니다. 호세아에 가서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빡칠 일이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호세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느낌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임재는 쿵쿵 시시시 하면서 뭐 오 자료만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서 내 손을 잡으시고 힘들었지? 말씀하시고 나도 때론 너를 볼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근데 나한테 조금만 집중해 줄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임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시면 우리가 적당할 때 예배 드리겠다. 예배를 멋지게 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우리끼리 이제 고기를 먹거나 이러면 막 고기를 자르잖아요. 목사님들 고기를 잘 못 자르면 이 사람이 이 제사장 구약에 태어났으면 이 제사장 제대로 못했을 것 같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은 최고의 칼들이었습니다. 양보는
촥 이렇게 하고 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 뭐 뼈 바를 때 손이 안 보여서 쭉 이렇게 하면 막 갈비뼈가 쑥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하고 뼈는 뼈대로 그 다음에 내장은 내장대로 거풀은 거풀대로 착착착 군업돼가지고 막 그냥 막 오늘은 막 손이 안 보이네 그러면서 뭐 칼 가져와봐 이러면서 자식아 어제까지 분명히 칼 갈아놔라 그랬지 칼이 안 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 아마 최고의 칼잡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케일풀한 기술이 탁월한 어떤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예술성이 탁월한 어떤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완벽한 모든 폼에 맞춰진 깔끔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기가 막힌 글쓰던이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무너져 있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인들의 만남을 딱 가지면요, 거풀 하나만 살짝 드러내면 그 안에 온갖 미움과 저주와 마음속에 분함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앞부분 나오잖아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전사님도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이게 보면 진짜 하나님 너무 빡치죠. 5절 보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건, 이건 여러분 읽을 때 감정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을 때 너희들처럼 그렇게 읽으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적 기법이 필요한 부분이야. 맞아, 안 맞아? 야, 너네들 한 금식이 진짜 진짜 나 위해서 한 거니? 이 말이에요. 제가 나이 들면 읽어주는 성경을 하나 녹음을 할까 싶습니다. 듣는 순간 성경을 3D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금식했잖아요. 지난번 국정에 배우가 돼지인 줄 알았냐, 그냥.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일주일에 2일씩 금식한다고. 저 새끼들 처먹을 때, 개걸스럽게 처먹을 때, 우린 이틀씩이나. 그리고 우리는 장소를 안 가리고, 날마다 구별된 옷을 입고, 시장 어디에 서가지고, 하늘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빨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교회 오는 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신앙으로 평생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태권도장을 다녀. 국회의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 그거 불행하지 않니? 나 이번에 애들레이드 가가지고 전설 같은 분들 만났다? 태권도 9단이랑 8단. 태권도 9단하고 8단을 만났어요. 그 집안은 매형, 첫째 매형이 태권도 9단이고 둘째 매형이 태권도 8단이야. 그리고 이제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몇 단이십니까? 저는 4단밖에 안 됩니다. 4단이래? 그 집안 다 합치면 야, 몇 명 죽이겠던데? 와, 그 장난, 내 순간 느낀 느낌에, 야, 저 집 애들은 반항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아버지 막 그냥 송판 깨시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저 뭐고 도마 이런 거 깨뜨리시고 막 그냥 프라이팬 구개고 막 이러면서 너는 곧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와, 너 되겠냐? 아빠가 막 갑자기 정권으로 때린다든지 이러면서 막 그러면 자망하는 거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다행스럽게 너무 온유하신 분이더라. 여러분, 그 아이는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있지만 아빠가 태권도 8단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있다는 것은 복 위에 복이지. 이 시편 1편을 복이 있는 자는 태권도 8단 아빠를 만나도 온유함으로 코팅될 것이며, 이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만큼 제일 불행한 게 없거든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푸른교회 만났잖아요. 마음을 닫은 채 살지 마세요.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사람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정을 나누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교 푸른교회 할 때 여러분 10대, 20대의 한 시간들이
마음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안 나눠지는 모임은 의미 없는 모임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다못해 길가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도 그 마음을 나누는 얘기라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요. 좀 이것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당연하게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해야지 못해요. 가짜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면 따라가게 돼 있고 흉내내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브라이언 같이 갔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왔다가 브라이언이 참 멋지네 나보고 같이 카페를 가서 이 친구가 희한해요. 커피를 못 먹어요. 또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정말 커피 잘 먹게 생겼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먹는 오렌지 주스가 제일 맛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브라이언이 참 너무 고마워요. 같이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카페에 딱 앉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시키는 거 저도 시켜주세요. 하필이면 에스프레소를 시켰어요. 막자마자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표정이 있길래 제가 설탕을 부어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고마워요. 마음을 알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알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해가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외침은 기독교 좌파들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좌파의 학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난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파의 특징은 그도 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내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내어놓는 연습 좀 하면 어떨까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좀 바보처럼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입니다. 노곤해지기 쉽고 4월달부터 이미 마음은 벌렁벌렁거리셨을 텐데요. 5월달 더 심해질 거고 5월달이 참 감사하게도 각하께서 휴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버티면 우리에게는 짧은 방학이 시작됩니다.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군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삶에 탄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3일만 버티면 십자가 대신 방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그것 때문에 소망 참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 좋았다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은 죽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요 라고 하면서 얼굴 표정이 죽을게 될 겁니다. 상황 앞에서 바뀌는 얼굴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어려움도 믿음으로 살고 또 편안함도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5월달이죠?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합시다. 큐티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큐티 해봐야 혹시 그렇게 할 분 없지 않습니까? 국어책 읽듯이 밑에 줄을 긋고 자를 대고 형광배를 치라고 돼지꼬리뼈를 치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1시간씩 제가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공동체입니까? 네 양심의 모든 걸 맡겨가지고 1분을 냈던 1시간을 냈던 똑같이 평가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성경을 주어가 뭔지 모르고 그냥 눈길이 읽었던 여러분들이 두뇌가 읽었던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면서 3만 원을 쏘아대는 놀라운 이 자본주의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능력이 실천되고 있는 주의 나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도 못 알아듣는 분들에게 주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 6월달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달입니다.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닙니다. 목사가 땡길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월 한 달. 또 감사하지요. 오늘부터 해라 그러면 또 부담이 될 텐데 한 박자 쉬고 하라는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 2일부터 그것도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41편까지만 2달 동안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5월달까지는 세상에 절반입니다. 22편까지만 묵상하시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22편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을 펴보시면요 이게 되게 짧습니다. 보면 위로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에 7장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정이 하나 있죠. 119편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전까지 우리는 순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장수로 따지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넘기면 22편을 만납니다.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피를 받아가지고 훅 읽어도 끝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괜찮은 내용들이고 맥켄지 성경 또 읽기표를 따라서 쫓아가시면 여러분 진짜 말씀 읽는 훈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노래 좀 작곡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 중에서 노래가 좀 하나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활자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만나십시오. 이런 거 좀 써라. 표현이 멋있지 않니? 감동도 없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수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 책으로만 느낍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주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남아있는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려놓는 어리석음이 가장 지혜로움임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대와 20대 이 광교푸른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숫자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마음의 나눔이 머무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교푸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내 10대와 20대에 마음이 남아있던 장소라고 하는 심령의 고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그 삶이 머무는 자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의 그 마음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사님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